고백합시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데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오기까지의 그런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11장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역사에 등장시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을 했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신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오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셈의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26절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람은 노아 홍수 이후에 10대의 후손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아브람이 오는 길을 오늘 이처럼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데라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가 31절 말씀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했다. 자,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지체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지체하다. 자,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데라가 했던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었고 그의 가정에서 아브람이라는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있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먼저 데라로 하여금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런 환경,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의 전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의 전설에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이 우리에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르라는 땅은 불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불꽃. 근데 이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는데 여기 보면 아비 데라보다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라보다 먼저. 이 데라보다 먼저, 이 보다 먼저라는 말은 그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마치 우리로 말하면 꼬람이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코람데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리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장자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의 장자였는데
이 하란이 먼저 아버지 눈앞에 죽어간 겁니다. 근데 죽어가게 된 원인이 뭐였냐?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였던 이 데라가 불신 숭배를 거절한 그의 아들 하란을 니므롯에게 고소하였고, 결국 니므롯은 그 아들 하란을 아버지 데라가 보는 앞에서 불에 던져 죽였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설 때문에 데라는 결국 어떻게 돼요? 고향 땅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물론 데라가 고향을 등지게 되었던 정확한 원인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찌하든 아들 가운데 장남이 하란이 먼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향 땅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다 말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 데라의 아들도 하란이고, 그리고 여기 머물렀던 그 땅 이름도 하란이 되는데, 우리 한글로는 똑같지만 원어를 보면 약간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찌하든 한글 의미로는 하란은 어찌 보면 중간 기착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데라가 목표했던 지점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과 갈대아 우리의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래서 떠나서 이르러 거류했다. 31절에는 세 번의 이 동사를 우리가 유의해서 볼 수 있는데요. 갈대아인 우리를 떠났다. 이 떠날 때는 그야말로 결단력 있게 우리가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했다. 그만 거기서 오늘 내일 하다 보니까 죽치고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하란이라는 그 지역의 의미는 바싹 말라터진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지명인데, 그곳에서 결국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12장에 가서 나오게 되죠.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삶에 결국 간섭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데라는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이렇게 떠났는데요. 그런데 기착지인 목표 지점이었던 가나안 땅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 기착지인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75세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을 떠날 때가 75세였기 때문에, 그러면 데라의 나이는 몇 세였냐 보면 145세였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145세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175세에서 205세까지니까 약 30년을 더 살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아버지 데라가 죽어서 하란을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데라는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데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좀 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함인가라는 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 우리가 이사야 14장 24절과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반드시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인간인가에 상관없이 나를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감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 코치에다가 영적 재치, 영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데라로 하여금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장남 하란을 그 땅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죽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서 결국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자식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저 가나안 땅에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계획을 묵묵히 이 인도에 가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례는 그야말로 여성으로서 기능이 상실당한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의 창조의 능력을 결국 사례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데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낳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이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형편, 처지 그런 것에 무관하게 하나님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개입할 만한 그런 조건을 하나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없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 데라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나안을 향하던 그 아버지 데라의 발걸음이 중간 기착지인 결국 하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데라의 계보를 통하여서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데라의 계보는 그것을 올라가 보니까 결국 셈의 자손이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 나 역시도 예수님 믿을 만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야 너는 목사 될 만하니까 목사가 됐고,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라는 그런 복음 찬양의 찬송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상 숭배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역전되리라 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 인생은 역전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우상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결국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부르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를 하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묵묵히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그런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 한 날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여 오늘 우리가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